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냥 그 유명 메이커 옷들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주 고가의 그 옷들도 많을 거야. 그죠? 옷 좀 입어보셨다 하는 분들도 모르는 그런 메이커들이 많을 거야. 그런 옷보다도 주님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2주가 지났는데, 저희 친척 사촌 형님이죠. 연세가 좀 있으셔서, 우리 집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연세가 많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기 청주, 저희 이제 외갓집이 저쪽 청주, 뭐 이런 괴산 이러거든요. 청주에 이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해도, 여기 친척들이 왔어요. 근데 갔더니, 생판 처음 보는 분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이에요. 사돈의 팔촌. 제가 따져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사돈의 팔촌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굉장히 촌수가 먼데도 친척은 친척인데 전 처음 봤다고 제가 그분을. 그런데 우리 사촌 큰형님이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저를 이제 우리 집에 그 막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권사님이야. 한 분은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또 이제 장로교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냐고.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러냐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났대.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목사들한테 냄새가 나는구나. 예전에 그 목사님들 이렇게 참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 저 어렸을 때도, 저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들은 티가 났어요.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걸 바르셔가지고 참 단정하시고. 옆에 가면은 이게 어떤 냄새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초 냄새 같은 향도 나고 인위적으로 나는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쵸. 그냥 기도실에 있는 그런 초향이 나는 그런,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배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는 거지, 늘. 응? 목사님들은 자기를 막 태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잔잔한 그런 냄새가 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목사님들이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책이라도 한 권, 성경책이라도 한 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은 저분은 분명히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참 목사님 같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뭐 외모도 그렇고 또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이라든지 뭐 영성생활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선배님들의.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따라하는데 왜 안 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는 돼.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긴 그런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게 누구 따라한다고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직책의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나는 냄새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컴퓨터 할 때 인텔 인사이드 보이지도 않는 그 인텔사에서 만든 그 컴퓨터 칩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걸 썼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컴퓨터에 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향내가, 그 가치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되고 향내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 향기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갔더니 상가집에 갔더니 목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했구나. 나는 꿈을 이루었다. 내가 목사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목사를 세워주셨고, 응? 누구는 막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이루었는데 뭔가 좀 약간 좀 그 이야기가 더 나에게 그 원하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냄새가 난다 플러스 해가지고 어쩜 목사님은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맹세를 하고 왔는데, 그렇구나. 내가 목사 냄새 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냄새 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것은 뭐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향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 향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미래는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펄펄 품어내는, 그래서 나 먼저 은혜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 2020년 오늘 며칠입니까? 7월이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1차원적인 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로부터 이 또 온 이야기가 나오니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뭘 물려받아요? 옷을 물려받아. 옷을. 내가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전에 이제 바지를 막 잡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제 제자인데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막 자꾸 늘어주는 거예요.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거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가 탁 쳐다보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가 갑절의 은혜를 알기나 해? 아무 말도 없이 호련히 샥 승천하면서 옷을 펄럭펄럭하고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엘리사는 무심하게 작대기로 물을 가르면서 걸어갑니다. 아람 장군, 그 당시에 아람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몇 번 몸을 담거라? 7번 몸을 담거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막 화가 났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강가도 이거보단 깨끗하겠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몸을 담그면 담궜지. 여기서 내가 몸을 뭐 하려고 담그냐 막 화를 냈는데, 이제 아래에 있는 그 부하가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못하냐고. 한번 순종해보라고 해서 났어요, 안 났어요? 할렐루야! 났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강이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전동교회에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그 아람 사람 저기 나만도 낳고 갔는데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와가지고 마음의 찌꺼기까지 싹 날리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아름답게 그냥 끝나고 나아만이 이 동네 땅을 흙을 좀 퍼가겠다고 하고 끝났으면 참 아름답게 결말이 됐을 텐데 거기에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런 게하시가 가가지고 뭘 꼭 받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가지고 이 은과 금을 구하고 옷을 받아가지고 와요. 옷. 그렇다가 선생한테 걸렸어요. 엘리사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거다 해서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마는 문둥이 자식이 된 거야. 이런 문디 자식이 된 거야. 왜냐?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고. 지금이 은과 금을 구할 때냐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땅이 죽을 똥 살똥 지금 아람 장군이 지금 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나갔지만 지금 아람이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그런 사람한테 은과 금을 구하냐고. 지금이 어느 때냐 나올 때 그 말이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그냥 게하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어야 돼요.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살아야 돼. 지금이 어느 때냐 내가 나한테. 지금이 어느 때야 지금이. 세상이 이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든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나의 삶의 거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면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옷을 입고 풍기는 그 사람의 풍모와 냄새인 거예요. 본문 말씀은 깨어날 때다.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종말이에요. 종말.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란 말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선택하겠어요? 구원의 때를 선택하겠어요? 구원의 때를 선택해야지 왜 종말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때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때를 선택한 거지 세상에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종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종말을 언급하지 않지만 구원의 때를 알려주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잊고 사는 것들이 바로 구원의 때와 종말 이거예요. 구원의 때가 이 종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말씀이 더 심화됩니다. 12절 보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요, 사람들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옷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이제 교회 올 때도 옷 준비하고 이제 입고 오는 것처럼, 또 어디 갈 때 우리가 옷 준비하는 것처럼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옷을 준비해 입잖아요. 제가 여기 강단 위에 섰는데 여러분들 반바지 제가 입고 오거나 뭐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맞는 사람의 옷이 필요해요. 게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성의를 입고 올라오시잖아요. 직책에 맞는 옷이 있고 모임의 성격에 맞는 옷이 필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들 태어나기 전에 옷 준비하지, 애기 태어나서 옷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아이를 처음 낳아보는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다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애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옷을 다 준비해, 미리미리.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그냥 쫙 인터넷을 봐도 되고 옆에 어떤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라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요. 아주 똑똑하게 잘 키워요. 많이 안 나서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가 입는 옷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성격의 모임을 가든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때, 이 종말의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어떤 때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옷을 미리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12절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 여러분들 갑옷 입어보셨어요? 갑옷. 저도 한 번도 입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은 갑옷은 아니지만 전투복을 입고 그 위에 진짜 무슨 총알을 못 듣는 방탄조끼 뭐 이런 거 갑옷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그거 입고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저는 취사병이기 때문에. 취사병들은 뭘 입냐? 취사복을 입습니다. 취사복을. 하여튼 싸우는 군인들은 그렇게 차려입고 갑옷 대신에 뭐 이런 방탄조끼나 이런 갑옷 대신에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갑옷을 전투하면서 입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뭐 이런 딱딱한 갑옷을 입지 못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갑옷을 입었을 때에는 이게 공격하기 편하라고 입었을까요? 아니면 방어하기 위해서 입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거야. 그러나 이 갑옷이라는 용도는 뭐냐면은 이 입으면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죠. 예? 그래서 태권도복이나 유도복 입을 때는 다 벗고 입는 거예요, 원래는. 도복을 입을 때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갑옷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를 거예요. 제가 안 입어봤지만.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는 것은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특별히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비유죠. 철저한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때를 선택했는데 구원의 때를 선택한 우리가 미리 옷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입을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빛의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하고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 진짜 끝이에요. 그런데 종말로 끝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들이 선택하는 옷은 빛의 갑옷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종말 때가 되면, 구원의 때가 가까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빛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지냈지만 그때가 가까워 왔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좀 똑바로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고. 지금 하다 당하지 말고. 뭐가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방탕함이 우리를 공격한다. 방탕함이. 또 뭐예요? 술 취함이 우리를 공격한다. 또 음란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호색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투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요. 또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이 녹이 나가지고 쇳덩어리가 이 아주 튼튼했던 쇳덩어리가 녹슬어가지고 나중에 부스러지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버리거나 녹아져 버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방탕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또 술 취하지 않고 대신에 성령이 취할 수 있도록. 음란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호색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툼 가운데서 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도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 담임 목사님 요즘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산상수훈은 다투는 자에게 평화의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뭘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빛의 갑옷을 내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요. 갑옷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중세 기사가 갑옷을 입을 때는 항상 혼자 못 입어요. 그거 보셨어요, 영화에서? 꼭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이 이 기사에게 옷을 입혀줘야 돼요. 너무 무거워. 옆에서 입혀줘야 된다고요. 누가 이 옷을 입혀주겠냐라고 했을 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이 옷을 입혀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스스로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입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빛의 갑옷을
입혀줄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의 모습을 띠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갑옷은 뭐냐?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이거 너무나 확실한 그런 명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면,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빛의 갑옷이라면 빛의 갑옷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출돼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가서 나중에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의 때를 준비해야 할 때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과거에 고백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내가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서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어거스틴 잘 인용을 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쓰신 9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1990년도 선한영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선한영 교수님이신데 별명이 어거스틴 전공을 하셔가지고 선 어거스틴이세요. 그분이 쓴 성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어떻게 자신이 만났는지 그 대목만 제가 인용을 하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책의 8권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어떻게 우리가 톨레렉의 그 장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세속 생활에 실증이 나 있었고 돈과 명예, 허욕에도 벌써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감미로운 맛과 주님 집의 아름다움을 절감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스승이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밀라노에서 주교를 했었던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고뇌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만은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번면을 하면서 심신이 피로해져 갔습니다. 나는 궁중 시위대로 같은 고향 사람인 폰티키아누스의 권고를 받아들여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 자신은 추악하고 더럽고 참혹한 상처투성이었는데 일부러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내 안이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깊은 자성을 통해 나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자 눈에서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하는 노래였습니다. 톨레레게죠.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잘 믿기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처럼 춤을 추셨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서 막 춤추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춤추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기뻐할 일 별로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게 해드리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전농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